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자에게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썼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옮기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 있어서 말씀을 나눌 때도 옮기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예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방식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의 찬양할 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예배의 찬양도 그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방식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방법인데 방법이 어때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거 별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방식 가운데 하나님께 접근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식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두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비나답의 손자인 우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장 3절에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곳에서 아비나답의 아들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아들들로 이렇게 쓰여질 때는요, 손주들도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할 때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아비나답의 그 아들 엘리아살이 이 궤를 잘 지켰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비나답에서부터 이 우사에 이르기까지 기간이요 한 70년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에게 뺏겨서 그 다음에 이 언약궤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로 갈 때 베스메스로 간 이후로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궤를 사모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가 한 20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울이 40년을 통치를 했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7년 반을 또 통치했으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한 70년 이렇게 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아비나답의 아들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비나답의 손주들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사가 여호와의 궤가 수레에 새수레 싣고 이렇게 다윗성을 향해 나아갈 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뛰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사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여호와의 궤를 갖다 붙잡았어요. 굉장히 상식적이죠, 그죠? 궤가 수레에 잘 가고 있다가 소들이 놀래가지고 뛰니까 이게 넘어지려고 하는데 당연히 거기에서 궤를 지키는 자가 붙드는 것 우리가 볼 땐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노해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민수기에 보면 4장 전체를 이 고핫 자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목할 것은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 언약궤를 다 포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궤에다 메어놓으면 그걸 갖다가 궤에 끼워놓으면 그걸 갖다가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을 고핫 자손이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나답의 자손들은요, 이 레위인으로서 정확히 고핫 자손이라고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레위인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아는 자손들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민수기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요, 언약궤를 만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민수기서 4장 15절에 나오고요, 20절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보더라도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요,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죄인의 모든 죄악들을 갖고 그 죄악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부르셔서 언약궤를 받으러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기하다고 이 백성들이 와서 이 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들이 오면 정령 죽을지니 그들로 하여금 절대로 이 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여호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너무 요즘 시대에는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배를 편하게 우리는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온전하고 흠없이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죄된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 특별히 율법을 잘 아는 이 백성들 가운데서 70년이나 선택되어져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살았던 아비나답의 자손들은요, 엘리야살 때는 잘 했을지 모르지만 그 손자 때에는 자기의 갖고 있는 생각의 레벨로 하나님의 말씀을 격화시키는 그러한 상황에 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다라는 것이요, 우리에겐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고 거룩하지 않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섭고 경외하게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능력이 있고 우리의 혼을 깨우고 골수를 쪼개 끼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사는요, 그것보다도 현 상황이 중요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십니다. 하나님의 궤가 만약에 그렇게 흔들리다가 90도 이상 돼가지고 떨어졌다, 안 떨어지게 하나님이 붙잡으실 수도 있고, 또 떨어져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시고자 하는 일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사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고 묵상해야 될 줄 압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오벳에돔이 있습니다. 오벳에돔에 대해서 신학자들은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막 끼워 맞추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제가 여러 주석을 봤는데 견해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갖다 너무 신학자들이 이 말씀할 때 이 에돔이라는 것이 이 다른 지역에도 아마 에돔이라는 지역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곳에 이 종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분명히 레위 사람인데 그래서 오베데돔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이 가드 사람, 길타이트, 가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가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드를 또 다른 지역으로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벳에돔이라는 것은 에돔의 숭배자라는 뜻입니다. 에돔을 숭배하는 사람, 에돔신 밀곰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레위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레위 사람의 이름에는요,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막 끼워 맞춰서 이 사람도 레위 사람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택하신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몰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방식으로 블레셋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곱비도 매지 않았던 그러한 소에 매어 가지고서 이렇게 베세메스로 보냈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아사도 아마 다윗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려면 정말 좋은 수레에 해야 됩니다. 새로운 소도 건강한 소로 해야 됩니다. 아주 이래가지고서 메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궤를 메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이 우사는 죽었지만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에돔의 숭배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오벳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그것도 가드 사람, 옛날에 가드에는요, 블레셋 사람이 왕이 있는 곳 아닙니까? 가드성은? 거기에 있는 사람한테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기겠어요? 그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고 신실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의탁한 거예요. 이름은 에돔의 숭배자인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심령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오직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신 뜻을 알려면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오벳에돔은 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의 마음이 치우쳤다라는 말이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치우쳐서 오벳에돔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벳에돔을 보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특심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하튼 간에 다윗의 마음이 치우칠 정도로 다른 레위인 찾는 게 아니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무조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특심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근처에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오벳에돔 집에 3달을 거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것을 보고 다윗이 기뻐서 이제는 이 괴를 다시 옮기겠다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오베데돔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 역대상 26장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들은요, 성전 문지기들이에요. 성전의 문지기들인데 거기에 나오다 갑자기 고라 자손의 족속을 쭉 얘기하는데 갑자기 4절에 오베데돔의 자손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오베데돔의 자손을 4절 동안 또 얘기를 해요. 아니, 고라 자손 얘기하는데 고라 자손의 자손의 이름에 오베데돔이 없어요. 그리고 8절 이후에 다시 고라 자손의 자손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중간에 갑자기 오베데돔의 자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오베데돔의 자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역대상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능력 있는 자들이 많이 나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가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론에게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론의 자손에게 능력을 주셨다 이런 말이 없어요. 복을 주셨다는 말도 계속해서 오베데돔의 자손에게 복을 주셨다. 여기에도 나오지만 역대상에도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도 자손들도 능력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능력이 있으려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 같은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문지기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지기는요,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수호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솔직히 우리 교회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아마 문지기라고 보면 돼요. 아론의 자손들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파하고 그것을 갖다가 제자훈련도 시키고 뭐 이런다고 한다면 고라 자손은요, 성전의 문지기입니다. 근데 문지기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문지기들은 카운셀링도 하고요,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길도 가르쳐 주고요,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은 이 고라 자손의 시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의 성전의 하루가 세상 궁정에서 첫날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문지기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리로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문지기가 어떻게 시온의 대로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문지기는 문을 봐야죠. 그런데 문지기의 특징은요, 시온의 대로에서 쫙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축복해주고 찬양으로 위로도 해주고 아픈 사람들 와서 정말 아파요 이러면 마치 어느 성에 들어가면 성 문 앞에서 장로들이 앉아있잖아요. 이거는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특징입니다. 이 가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문 앞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성의 앞에서 지키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만 유독 성에 들어가는 성문 게이트 앞에서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왜 있어요? 오고 가다가 글쎄 옆집에 있는 사람 지금 아프대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장로들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문지기는요, 사람들에게 격려도 주고 힘도 주고 하나님의 전을 지키기도 하고 주님의 전에 뭐가 부족한가 체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 놀라운 것은요, 이 오베드 에돔의 자손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지기였고 또 곡간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방인이고 가드 사람이고 이름도 에돔의 숭배자인데 심령의 변화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곡간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자손들의 대대로 복을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우리 교육 시스템이 좀 뭔가 잘못된 게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 가면요 다들 모여서 사랑방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요. 어느 학원이 좋더라, 뭐 어디에 애들을 해야 된다. 때때로는요 고3이 되거나 여기에서 이제 뭐 SAT 보고 뭐 이럴 때 되면은 주일날은 그냥 안 가도 돼. 부모가 그렇게 애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중에는 극기야 점쟁이한테 가서 우리 애들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물어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아내랑 통화를 했어요. 아내가 어제 한국에 굉장히 그 고리타분한 보수적인 교회를, 한국이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러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총신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이 말씀을 전했대요.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이 이어서 다들 꾸벅꾸벅 졸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이 말씀을 듣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그 큰 교회 11시 대예배 때 막 귀신의 말을 하면서 욕을 하고 막 내려오라 그러고 난리가 났다. 이걸 3번이나. 근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냐, 성도들이 한 사람도 당황하거나 눈동자조차도 움직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 막내딸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귀신이 저런데 아무도 동요를 안 하잖아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귀신들이 버텨내지 못하죠. 정체를 드러내게 되죠. 구약학 교수님이 띄엄띄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조금 말씀하는데 재미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니까 귀신이 참지를 못하고 막 거품을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3번이나 그랬대요. 근데 맨 마지막에 말씀 끝나고 축도함을 때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 주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막 사단을 향해서 대적한 선포하듯이 찬양을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뭐 눈이 번쩍번쩍 거든요. 저희 아내가 너무너무 울었대요. 야,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이거구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갖다가 왜 짊어지라고, 하나님께서 뭐 수레가 없어서 그럴까요? 금수레를 만들려면 왜 못 만들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갈 때 어떻게 했어요? 먼저 언약궤를 짊어진 레위인들이,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발에 신조차 신지 않고 그 가득 찬 요단강 물결이 그 홍수가 지려고 하는 그때에 걸어가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디니까 요단강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맨발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간 사람들이라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내가 좋은 세련된 거에 짊어지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내 어깨에 짊어져야죠. 마태복음 11장에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움이라.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을 그냥 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 있는 능력으로 지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베데돔이요, 아까 우리가 역대하 26장에 말씀한 거죠. 오베데돔이 그 집에 머문 게 아니고 다윗과 함께 다윗성으로 쫓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지기가 됐어요. 가는 동안에 다윗에게 누가 얘기했을까요? 그전에는요 우사가 가이드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거룩한 개를 짊어져야 되니까 수레 멋있는 거에다가
그냥 소도 가장 산진 소리에서 천천히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팔도 불고 찬양도 하고 이러면서 가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아마 재현했을 거예요. 요번에는 오베데돔이 지금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어떻게 하냐면 어깨에 짊어지고 메고라는 말이 한글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메고 오늘 본문 말씀은 어깨에 메고 6걸음을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송아지로 가지고 이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송아지가 언약궤를 매는 운송수단이었다면 이제는 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고 나아갈 때 6걸음, 우리가 마치 주일 전에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처럼 6일 동안 사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17번째 걸음에서는 다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를 드린 것처럼 그곳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6걸음마다 준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레인들이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6걸음 뛸 때마다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장작 갖다 놔야죠. 소 준비해 놔야 되죠. 그동안 다 있으며 뛰고 하나님 앞에 기뻐 울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에 드려지는 삶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해 전진할 때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가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말씀 뒤에다 놔두고서 월화수목금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어깨에 짊어지고 그 말씀 실행하러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와 화목제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서 긍휼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매번마다 십자가의 그 달리신 고난과 그 피 흘리심이 우리를 7번째 걸음마다 덮어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세임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까지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번에 가면서 월화수목 6걸음을 걷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제자 중에 니샤라고 하는 정말 아리따운 그러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친 자매였어요. 그런데 요번에 갔는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저희 학교 학부모 세미나 때 저와 함께 강사로 왔어요. 어디서 왔나 했더니 거기서부터 1시간 20분이 떨어져 있는 뿌니아라는 곳에서 하베스트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곳에 교장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요, 이 자매가 어릴 때 6살 때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는데 기도하는데 비아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저는 비아르 선교사 가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자매예요. 자기는 그때는 비아르가 외국인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좋은 데인 줄 알고 거기 가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실 테니까 분명히 좋을 거야 이러면서 했는데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하베스트 미션을 갔는데 그곳에 처음으로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사역을 하는 곳에 선교사로 뽑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비아르로 가지 않을래? 충격을 받았대요. 비아르? 내가 어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비아르? 그래가지고서 아멘 하면서 결혼한 우리 또 다른 제자 아멘이라고 하는 제자와 함께 비아르를 간 거예요. 근데 웬걸 가보니까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밖에 전기는 안 오죠. 여름에는요 45도 50도 들끓지요. 겨울에는 위에서부터 오는 네팔에서부터 오는 히말라야의 찬바람이 와서 또 겨울은 엄청 춥죠. 정말 살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2년 사다가 질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타깝게 남편 되는 형제하고 이별도 하고 이혼도 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가 살았던 첸나이 남부 쪽으로 돌아갔어요. 자기는 다시는 비아를 갖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한 번은 거기에 하베스트 미션에 총
이 최고 대빵되는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를 부르시더니 그래. 자네는 2년 동안에 가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6개만 이 여기에 있는 산달리라고 하는 종족, 문디라고 하는 종족, 이 종족 언어를 다 구사할 줄 알아요. 또 남쪽에 있는데 힌디도 해. 영어도 유창하게 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비하를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해. 그때 화가 났대요. 무슨 말이냐. 난 비하를 안 가겠다고 그랬다. 난 안 갑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라. 가라. 이 말에 얼마나 많이 울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서 고생을 했는데 그 아름다운 그 자매가 20년이 지났는데 저는 같이 처음에 왔는데 니시아가 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걔가 얘인지 몰랐어요. 저보다도 훨씬 흰머리가 많고 얼마나 늙어배는지 가운데 앞니는 쪽 빠져가지고 얼굴 살결은 다 그냥 거무잡잡하게 변해가지고 옆에 나한테 인사를 하는데 나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깍듯하게 저도 거기에 강사라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뒷꼭지가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니시야? 그랬더니 웃는 거야. 그 늙어있는 그 제자의 모습 속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예쁜 애가 이렇게 변했어. 근데 걔는요, 내가 니시야 이 말을 불렀더니 옛날 소녀처럼 변해가지고 I am 그러더니 엉클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야. 소녀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딴 사람 앞에서는 얼마나 포스가 있는 교장 선생님을 했는데 그 앞에서 저한테 엉클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제가 너무 울컥했어요. 제가요 놀라운 거는 이런 제자들이 4명이나 비하루에 저는 그리고 그때 제가 이 시편 84편을 생각했어요. 비하루 크리스찬들이 너무 없고 선교사들이 있다가 도저히 못 버텨서 도망가는 그러한 비하루. 근데 거기에 내 제자들이 거기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디렉터로 4명이나 있는. 그리고 12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만났는데 그 산달리족 문디족 중에 300개의 교회를 개척했대.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한편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저는요 제가 신학교 세워서 일한 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잘못했다고 헛살았다고 생각했는데 13년이 지나고 나서 그 생각하고 13년이 지나고 다시 와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비아래 문지기가 돼 있군요. 한 300개의 교회를 한 교회도 세우기 어려운데 300개의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제가 너무너무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이름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doesn't matter.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베데돔에게 내가 복을 주고 복을 준 것처럼 너에게도 복을 줍니다. 자손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능력 있는 자로 세우겠다. 천부장 백부장 세우고 장관 세우겠다. 주님은 오베데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오는 거룩한 주의 성전의 문지가 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오베데돔의 그 놀라운 은혜가 3개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극진하게 섬겼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셔서 다윗의 귀에까지 들렸을까요? 70년이나 있었던 그런 우사의 집에는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복을 받았다는 얘기도 없는데 단 3개월 만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다시금 언약궤를 가져올 용기를 가졌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제2의 제3의 오베데돔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오베데돔으로 부르셨습니다. 나이나 학력이나 족보나 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절대 후회함이 없느니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베데돔의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길에 부응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주님은 오늘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문지기로 서기를 원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듬어 주옵소서. 오베데돔처럼 사람들한테 누명도 쓰고 네 이름 봐라 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주를 위하여서 이 시간에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을 나갑시다. 주를 위한 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자들이었소.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님, 오직 주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에베데돔처럼 월화수목금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을 목 놓아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보혈의 은총이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에베데돔의 제사가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한 가정 위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한 주도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온전히 영광 받아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통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통행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베데돔처럼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예배의 결단과 발걸음 걸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의 백성의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